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 시간은 지금 이제 해가 뉘엿뉘엿 거의 다 졌고 땅거미가 길게 드리워지고 곧 이제 세상이 깜깜하게 어두워지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그렇게 계셨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감람산 아래쪽에 있는 한 동네에 어느 집에 불이 환하게 밝혀놓고 왁작지껄한 소리들이 들리는 것을 볼 때 아마 그곳에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동방에는 그 밤에 혼인 예식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서도 밤중에 혼인 예식을 그렇게 하는데 신랑이 먼저 이제 신부 집으로 그렇게 신부를 데리러 밤중에 가서 신부를 이제 데리고 다시 불을 밝히고 신랑 집으로 와서 그곳에서 피로연 잔치를 베푸는 것이 그때 당시의 그 풍습이었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을의 어느 한 집에도 그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곳에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환히 켜고 흰 옷을 입고 그렇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또 다른 사람들도 불을 밝히고 기다렸지만은 특별히 10명의 그러한 흰 옷을 입은 처녀들이 예수님이 이제 보고 계시는 가운데 그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를 직접 보시면서 말씀하셨다고 그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아주 영감적인 책에는 그렇게 잘 묘사를 해 놓으셨어요.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불을 가지고 등잔을 가지고 그렇게 불을 환히 밝히고 흰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안 와요. 또 기다렸는데 2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안 오고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신랑은 계속 늦게 더디 오니까 이 기다리던 처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졸았어요. 졸며 잘새 그랬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한참을 처음에는 맑은 정신으로 기다리다가 계속 늦게 오기 때문에 그들이 졸고 자고 어떤 사람들은 자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 깜깜한 한밤중에 소리가 들렸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졸며 자던 많은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른 이제 자던 모습에서 깨서 옷 매무새를 바로 하고 그들이 이제 등불을 이렇게 봤는데 그들이 오랜 시간 등불을 들고 켜놨기 때문에 등불이 어떤 분들은 가물가물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 그랬어요. 그들은 혹시 이런 사태가 올지는 예견한 건 아닐지 몰라도 여분의 기름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등이 가물가물해지는 등잔에 얼른 이제 이 기름을 부어서 다시 불이 환하게 만들었는데 미련한 5 처녀라고 표현한 그 5명의 처녀들은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름이 지금 불이 가물가물해지니까 우리 불이 약해지니까 너희들한테 있는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얘기할 때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실물교훈이라는 책에 보면은 벌써 그들은 그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의 등불에 다시 여분의 기름을 벌써 다 부은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눠질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면은 우리의 쓸 것도 부족하고 너희의 쓸 것도 부족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가서 기름을 파는 데 가서 좀 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이 처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헐레벌떡 그 밤중에 어디서 기름을 파는지 기름 팔 수 있는 동네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기름을
샀겠지 않습니까? 그 처녀들이 미련하다고 표현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벌써 신랑이 와버렸어요. 신랑이 오니까 이스라엘 그 결혼 제도에 보면은 신랑이 오고 나면은 그 신랑이 신부를 이제 다시 신랑을 신부 집에서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가는데 그 등불을 켜고 있던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랑이 가는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등불을 켜면서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 예식의 풍성함도 느끼고 또 신랑이나 신부가 많은 하객들이 같이 따라가는 그 길을 밝혀주는, 신랑이 가는 길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그들은 신랑이 와서 이제 같이 따라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의 집으로 출발하고, 벌써 신랑의 집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가 봐요. 신랑이 그 집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신랑 집 앞에까지 와서 문이 굳게 닫힌 그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두드리는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미련한 5 처녀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주인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깜깜한 바깥에 계속 서 있는 모습으로 이 10 처녀의 비유를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0 처녀로 비유된 그러한 실제로 예수님이 보면서 감람산에서 얘기하신 이 얘기 속에 오늘날 마지막 우리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10 처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재림 직전에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교회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 그랬습니다. 신랑을 맞기 위해서 기다리는 처녀가 몇 종류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2 종류가 있었다 그랬어요. 한 무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한 무리는 좀 미련하다고 표현된 그러한 2 처녀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2 무리가 존재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 정말로 잘 준비되고 있는 무리와 준비되지 못한 무리가 이 땅에 지금 같이 섞여서 있을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처녀라고 얘기했죠. 10명의 처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왜 처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순결한 신앙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처녀라고, 그 순결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을 처녀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10명의 처녀로 비유된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기다립니다 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10명의 처녀라고 했지만은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지, 나는 정말 슬기로운 처녀인지 아니면 미련한 처녀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뭘 들고 있었다 그랬죠? 등불을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등불은 뭘 상징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우리 시편 기자가 119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는 등불을 다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10 처녀들도 기다리면서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세상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다 뭘 가졌다고 얘기해요? 나는 진리를 가졌다고 얘기하고, 나는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말씀을 열심히 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이 처녀들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무리들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기름을 또 여분의 기름을 가졌다 그랬는데, 기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듯이 기름은 뭘 표현합니까? 성령을 표현하죠. 그래서 그 성령, 기름은 우리가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그들은 다 등과 기름을 그릇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얼마 동안에는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흰 옷을 같이 입었고 등을 가졌고 등잔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림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많은 신앙을 하는 분들의 모습도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 교회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늘 그들이 듣고 있고 인식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이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있는 많은 그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비유에 나타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죠.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의 시험을 받아요. 많은 신자들이, 많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기다리다가 마음의 시험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는 부르짖음이 들릴 때 그들이 준비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등은 가졌지만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령이 결핍되어 있는 많은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에 관한 그러한 놀라운 소리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통해서 정말 죽음의 많은 고비들, 그 죽음의 고비들보다 그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 사도 바울이 변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온 마음속에는 오로지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열정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해주고자 하는, 남들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던 이 바울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이 없고 오로지 우리가 말씀만 많이 아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진리의 이론을 알고 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내가 성경을 줄줄줄 꿰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4번을 통독했다. 5번을 통독했다. 내가 또 요즘은 또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그 운동이 되어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책에 큰 공책에 이렇게 필사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그걸 다 한 권을 끝내고 나면 교회에서 상품권도 하나 준다 그러던데 저희 아버님도 상품권을 하나 받아왔다고 어느 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마지막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고 내 속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론으로 꽉 찬 머리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품성, 내가 20년, 30년 이 기별을 들었다 하는 것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교우님들이 더 잘 알아요. 저분은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변하는구나. 저분은 단에서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데도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더 잘 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내 자신이 하늘이 인정하는 사람 이전에 나의 동료들,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분은 신앙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늘 기도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늘이 인정하는 사람 이전에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고 한 모습처럼 정말 그가 열심히 말씀을 읽는지, 그가 신앙을 열심히 하는지, 그가 변화되고 있는지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8월이 되면 포도가 더 진해지고 결국은 따야 되는 때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면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새파란 포도의 상태일지도 모르지만은 6월이 되고 7월이 되면은 익어가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오래 하는데도 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왜 계속 새파래서 익어가지를 않는지. 그래서 정말로 그 속에 단맛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단맛이 나야 되고 모습이 단맛으로 변해야 되고 그래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열매를 딸 것인데 계속 청포도처럼 파랗게만 있어서 익어가지 않는다면은 그건 남들을 쳐다볼 때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오래 했다 그러고 내가 마지막 기별을 이렇게 들었다 그러지만은 진리와 오류를 순식간에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연약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연약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디가 연약한지는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이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지막 진리보다 성령의 속삭임보다 나의 고집이 더 세요. 자근자근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무시를 해요. 계속 그런 형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온전히 성령의 속삭임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이 계급들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돌밭에 떨어지면은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죠. 그러나 씨가 발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또 이 역사들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쩌면은 정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밭의 비유들이 있죠. 어떤 씨는 좋은 옥토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는데 받아들여요. 처음에 어떤 씨들은 말씀은 얼른 받아들이고 내가 깨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신앙은 그 라이프 타임을 해봐야 돼요. 잠깐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정이 있어요. 그들은 열정이 있고 잘하는 것 같고, 제가 어릴 때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나가면 간증을 1시간씩 하는데 왜 나는 간증할 거리가 없을까? 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죄를 크게 지어본 것도 없는 것 같고, 나쁜 짓을 크게 해본 것도 없는 것 같고, 시험에 빠졌다가 돌아온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간증할 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은. 근데 어떤 분들은 나와서 제가 깡패 생활을 했는데 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바짝 하다가 또 시험이 오면은 그분들은 다시 또 허물어져서 나가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결론은 아무것도 없고 잔잔하게 신앙하는 것은 참 복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달라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금방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구나 하고 쫓아다닐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안에서 변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다 신앙의 끝인 줄 알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또 막 열심히 하면은 내가 정말로 남들이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옳은 신앙인 같지만은 조용한 시간에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남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속에서 움직이시는 놀라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자신이 제일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게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행동으로는 정말 거룩한 신앙인 것 같고, 내가 정말 복음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주님의 사업에 앞장서서 하는 것 같고, 교회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마음의 이욕을 쫓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재림전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그렇게 적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세어봤어요. 몇 가지나 바울이 얘기했을까?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들 속에는 내가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지금까지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비난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헤아려 보니까 한 19가지, 거의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한 게.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하나도 해당이 안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이러한 성정들이 남아있는 거죠.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아직 부족들이 조금씩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제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간구하오니 저에게 오셔서 제 속 사람을 좀 변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이러한 사람들은 위태로울 때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저희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험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꾸 속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은 아직 때는 안 됐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직은 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가짜 기별, 거짓 기별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은 오늘 저녁에 잠들면은 그날이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되지만은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혹 20년, 혹 30년, 아니면은 40년, 50년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미련한 처녀처럼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지만은 그 성령으로 대표된 그 기름, 또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품성들은 남들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품성이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품성을 좀 나눠달라고 한들 그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귀한 말씀들이 있지요.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그 훌륭한 사람들도 자기의 품성, 자기의 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성령으로 자기만 구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아도 자기 아들들 함, 셈, 함, 야벳이 다 있었지만은 그들을 노아의 신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각자의 그러한 신앙은 우리 각자의 변화된 품성, 우리가 어떤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품성은 위기의 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전까지는 같아 보였어요. 다 그전까지는 다 흰옷을 입고 있었고 다 등을 가지고 있었고 등잔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신랑이 온다고 얘기할 그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예비한 사람과 예비하지 않은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을 하고 마지막 기별을 듣는다고 하고 마지막 진리를 쫓아간다고 공언하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 위기가 닥치고 이제 곧 환난이 오고 또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또 죽음이 내 눈 앞에 올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된 사람인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인지 내가 실제로
슬기로운 처녀 같은 사람인지 미련한 처녀 같은 사람인지가 판명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품성은 위기 때 드러나요. 친구도 위기 때 드러나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내 옳은 친구인가 아닌가는 위기 때 드러난다 그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품성도 위기 때 드러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1월 휴업령이 받으면 내 품성이 변할 것이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1월 휴업령이 오고 늦은 비가 내리면은 그때는 우리의 품성이 딱 고정이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변하지 않은 품성은 그때 가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고 품성이 고정되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매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내 속 사람이 우리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 성령을 간구하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속 사람이 변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참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판명이 난다 그랬습니다. 예.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성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우리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열처녀는 이 세상의 그 역사의 가장 마지막 저녁 시간에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해요.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고 또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중에 5명은 준비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은 놀라고 연회장 밖에 서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 저녁 밤중 대쟁투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신다 그랬습니까? 하늘의 구름이 밤중에 온다 그랬어요. 밤중에. 예. 그래서 지금은 깜깜한 밤중이에요. 이 세상의 밤중. 환난과 질병과 고통이 많고, 예. 그래서 정말로 무시무시한 질병들이 이 땅에 얼마나 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천연재, 지난주에도 보니까 일본에 아주 큰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오고 난 뒤에 또 다시 지진이 7도짜리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거든 너희는 그때 뭘 하라고요? 머리를 들으라고요. 예,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웠고 곧 열매가 맺힐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이 곧 올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우리는 늘 어제 해가 뜨고 오늘 또 뜨고 내일 뜰 것처럼 베드로서의 기롱하는 자들처럼 생활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분명히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오늘 저녁에 자다가 못 일어나면은 또 요즘 저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밤중에 들으면 앰뷸런스 소리가 가끔씩 나요. 그러면 어느 집에 또 심장마비가 온 사람이 있나 아니면 또 교통사고가 크게 난 사람이 있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 주변에 큰 병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앰뷸런스 소리가 자주 들릴 때마다 제가 그 걱정을 해봅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자신하지 마시고 또 내가 정말 그 고집을 꺾어 놓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고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주장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제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마지막에 나를 떠나가라 하고 얘기하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 줄로 알고 있고 자기가 봉사를 많이 한 줄로 알고 있고, 주님 제가 제 돈을 이렇게 희사해서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까? 또 큰 집회를 하는데 제가 도네이션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주장할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를 떠나가라고 얘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나라의 방언, 하늘이 하는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늘의 기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찍이 실물교훈이라는 귀한 책에 참 읽어보면 슬픈 말이 하나가 있어요.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오래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 기별을 이렇게 오래 들었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참 정말 인간의 귀에 들린 가장 불행하고 슬픈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마지막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 빛이 소경의 눈에는 보이게 될 것이며 그 아름다운 음악이 기므그리의 귀에는 들리게 될 것이지만 그곳의 사랑과 기쁨은 세속으로 마비된 마음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그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 어울려 살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대는 천국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엄숙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하고 진리를 따른다고 하고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마지막 기별을 듣고 또 말씀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속에 단 하나의 차이점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셨냐 모시지 않았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나의 품성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에 따라서 당신들은 문 밖에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문 안에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어울릴 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사람들과 잘 어울릴까요? 이 땅에서도 어울리는 사람들, 이 땅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은 옆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만 있으면 조용히 저 사람 온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천국에 들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분이 오면 불편하고 그분이 오면은 어렵고 그가 끼치는 과마나 그가 말하는 입술의 음성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다면은 그들은 천국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라 신랑이 도다 하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텅 빈 기름병을 잡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생애를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도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에는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비유를 보면 설기 있는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등불을 기다리던 그 밤 동안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등불은 신랑을 축하하기 위하여 비추는 불빛을 더욱 환하게 해주었다. 어두움 속에서 비치는 이 등불은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기름, 우리가 변화된 이 품성으로 우리 주님을 맞으러 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신부집에서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비춰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나 혼자 그냥 호롱불처럼 켜서 가만 비추는 것도 뭐 어떤 때는 그것도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이 빛을 좀 더 환하게 비춰서 남들에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구나. 저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과 신앙과 저들이 가는 교회에 나도 좀 가보고 싶다는 그런 과마를 끼치는 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는 교회는 갈 필요가 없어. 제가 전에 자주 얘기했지만 어떤 전도 집회 할머니가 그 시골 마을에 다 가서 오라 그랬다 그러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초대한 사람 아무도 안 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동네에서 안 싸운 사람이 없다 그러죠. 그러면 전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에서도 너그러운 사람, 남들에게 우리의 빛을 좀 비춰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옆집하고 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있거든 좀 갖다 주시고, 옆집에서 부탁하는 거 있거든 바로바로 빌려주시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은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먹어서 우리가 약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나에게 빛이 되고 그것으로 내 생활이 변해야 돼요. 말씀은 늘 읽는데 그것을 남들에게만 적용해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이번에 그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혀를 차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준대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사랑이죠. 그러나 성령을 간구하면 우리 속에 사랑의 속성들이 개발된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추며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우리 자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남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는 신앙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들, 우리가 주의 길을 비춰주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는 가장 캄캄한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다 캄캄하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지요. 지금 말세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는 반증의 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이해되고 있다. 지금 세상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어두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캄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랑을 안 받아봤어요. 많은 사랑을 못 느껴봐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맛을 몰라요. 자기가 받아본 그 사랑, 최고의 사랑 외에는 사랑을 더 이상 볼 줄도 모르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아름다움을 누릴 거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아름다움을 본 거, TV에서 본 아름다운 경치, 우리가 눈으로 본 아름다운 모습 외에는 더 이상은 상상을 못해요. 그러나 하늘에 가면 우리의 지력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것을 인해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하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너무나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인간의 필설로 다 묘사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떨 때 저도 세상의 언어가 참 부족하다 할 때가 있어요. 더 표현을 많이 잘하면 좋겠는데 제가 가진 언어의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할 때가 있는데, 하늘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품성을 지금 사단은 계속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고, 조금만 헌금을 안 내도 사업이 안 되게 하는 분처럼 묘사를 하고, 하나님이 어려운 분, 벌 주시는 분, 무서운 분으로 계속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임을 누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품성밖에는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품성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준비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겠다고 이사야서 58장 7절로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로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쾌활한 모습, 희망을 주는 말과 친절한 악수로 도와주기를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남들을 도와줄 때 물질로 도와주고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뭘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의 쾌활한 모습, 교회를 오셨는데도 우주충충하고 근심이 많은 분처럼 보이면 이게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희망을 주는 말, 우리가 만나거든 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십시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하는 그런 말들을 나눠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악수할 때 여기 보니까 친절한 악수로 도와주길 바란다. 왜 선지자께서 친절한 악수를 악수할 때도 눈길을 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반갑게 그렇게 좀 악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당신의 손을 그들에게 얹으셨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도와주려는 대상자와 친밀해져야 된다.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라. 용기를 잃은 자들도 많이 있다. 그들에게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요구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의 유황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의 유황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해주라. 여기 보면은 참 우리가 어떨 때 나는 말이 둔하고 모세처럼 나는 말이 둔한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중국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다지요. 성경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 좀 읽어주십시오. 펴가지고 이거 좀 읽으라고 해줬대. 그래 그 사람이 읽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또 다른 거 펴가지고 또 여기 좀 읽어달라고. 자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거 좀 읽어달라고 부탁만 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자기가 읽고는
그 사람과 함께 신앙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재능을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늘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그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성령을 좀 부을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릇을 좀 비워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비워야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것이 너무 머리에 꽉 차 있어요. 어제 본 드라마도 꽉 차 있고, 어제 본 사람들의 소문도 꽉 차 있고, 또 소문도 안 들었는데 자기가 확대 재생산한 그러한 생각들도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이걸 좀 버려야 돼요. 버리면은 또 남들에 대한 염려도 좀 버려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다 고쳐줘야 되고, 그 사람을 내가 다 해줘야 된다는 그 생각도 좀 버리면은 하나님이 뭘 넣어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줄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넣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런 통로가 될 사람의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 귀한 말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평화의 영적 분위기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분위기에 둘러싸이고, 또 우리의 목적이 정말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그런 포부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당신의 기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고 기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유쾌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신앙을 하는데 우울하고 어렵고 힘들면은 그게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온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가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진리를 따라가는 생활이지만 그 사람이 즐겁고 기뻐야 된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만나는 매우 친밀한 친구가 되셨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같이 다니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고 다락방에서 그렇게 같이 다니던 그런 성령을 같이 받았던 120명 뿐만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또 가론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발을 씻긴 사람이 누굽니까? 가론 유다였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기를 바라셨고 그의 마음이 품성이 변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발을 씻길 때도 다른 사람 다 있었지만은 가론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시고, 마지막에 문을 빠져나가는 그 가론 유다의 눈을 끝까지 바라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주님, 아름다운 주님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모시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는 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았다. 저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들에게서 반사되었다. 우리 얼굴에 모세가 우리 주님을 똑바로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얼핏 지나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뭘 발라야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내 마음속에 뜨끈뜨끈해져서 우리를 바라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주를 믿는 자들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위엄을 갖추고 나타나시는 만왕의 왕의 광채와 영광의 빛 가운데 즐거워한다. 그들은 이미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과 어울리도록 준비되시고 미련한 그러한 5처녀로 비유된 그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남들과 똑같이 하는 것 같았지만은 내면으로는 성령의 기름이 부족했던 그들과 같은 생애를 살지 마시기 바라고 하늘과 어울리는 사람, 우리가 정말 남을 볼 것이 아니고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서 나에게서 나오는 이 빛이 남들을 밝게 비추고 또 우리 주님의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하고 빛을 비추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재창조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믿는 백성임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오시는 길에 빛을 비추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